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참으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시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시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와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어떤 영광과 명예와 부와 만족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다른 것에서 뜻을 찾으려고 했으나 다시 돌아올 곳도 주님 곁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내가 굴복하는 모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에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겠습니다. 다른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저희를 건지심을 저희가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겸손함으로 저희가 얼굴을 숙일 때에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허락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또 인도 가운데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저희 삶 속에 주님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또 저희의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의 그러한 모습을 냈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용서와 또 주님에게 회복을 저희가 구합니다. 저희를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 저희가 그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은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그 빛의 자녀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항상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음성에 저희가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저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역, 우리 삶,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에게 더 주님 앞으로 더 나가기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저희에게 저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영육 간의 어려움이 있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주님의 회복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함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로서 정말 하나교회 그 이름같이 저희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세우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도로서 또 우리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유스 그룹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못 가는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 가족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기쁨이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조그만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증거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또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 예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거룩한 그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또 그 외에 또 방문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0절 그리고 11절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서부터 11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헬로. 네, 우리 여기 찬양팀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받는 교회에게 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글을 쓰면서 그 베드로 전서를 계속 쓰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비춰서 이 격려하는 또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네 삶의 그 고통과 실패와 그 자기 중심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가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초점을 두고 계속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그러한 결론적인 그러한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박해를 받고 있는지, 왜 고난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박해받는 그 고난받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초월할 수 있는 건 산 소망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산 소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죠.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다고 베드로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고통을 받지 않았죠. 고통을 못 느꼈다는 것은 우리는 그때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 기이한 빛으로 죄로 죽고 의로 살다,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셨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은 현실이라고 이제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는 고통은 믿음의 증거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고통은 그거의 증거라고 또 베드로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참 좋아하지 않죠. 저도 고통을 느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GPS가 이제 안 될 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이제 운전을 했는데 GPS가 이제 안 됩니다. 그때 고통을 겪으세요?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이 있죠. 어떻게 갈지, 어디에 갈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는 길도 GPS가 딱 꺼지면은 못 갑니다. 인터넷이 없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금방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한 반나절 그 인터넷이 없었어요. 정말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화가 없었을 때, 전화를 어디에 뒀을 때 우리는 뭐 할지 저는 멍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통을 느꼈어요. 그렇지만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저는 이러한 것이 없었을 때 있었어요. 제가 뭐 GPS가 없었을 때 살았습니다. 인터넷이 없었을 때 믿기 어려우시지만은 저는 그때 살았었어요. 그때. 그리고 또 전화를 들고 다닐 수 없었을 때 저는 그때도 살았어요. 그때 고통을 느꼈나요? 못 느꼈어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는 그러한 GPS나 인터넷이나 이제 전화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에 그 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안함이 없을 때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GPS가 없었을 때는 우리는 그 지도 종이로 딱 펼쳐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 다 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또 물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뭘 봤을까요? 신문을 봤죠.
또 백과사전이라는 사이코피아를 사용해서 우리는 또 모든 것을 정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벽에 달려 있었죠. 그때는 고통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이 GPS나 인터넷이나 이러한 전화, 모바일폰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졌고 편해졌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가 어떻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많은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편의에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도전이 있습니다. 어떠한 도전이냐면은 편안함의 수준이 바뀌어 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디스트랙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만함 때문에, 디스트랙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더 가야 되는데, 더 달려가야 되는데, 그 대신 우리는 편안함과 그러한 comfort, 그러한 레벨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은주 자매님이 말씀해도 되겠죠? 이 글을 우리 찬양팀 카톡에 이제 올리셨어요. 이 글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읽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나와서 읽으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는 늘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도 간의 만남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신앙생활은 편리한 것이 아니에요. 편리함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삶, 그리스도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 또 우리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근본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편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원칙, 가치, 기준에 어긋나서 반대로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또 홍보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에 관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또 우리가 왜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고통의 목적을 또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고통의 목적은 우리는 선행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 고통의 그 목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고 베드로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 서로에게 또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또 존중히 여기고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죠.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들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님에게 동기를 부어주는 그러한 삶이에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이 삶이 기쁨과 충만한 삶,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베드로는 지금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그렇지만은 현재의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 고통 가운데 힘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힘을 또 받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또 하늘에서부터 우리는 능력을,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또 격려를 했습니다. 니에마야 8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또 베드로가 언급하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3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그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알을 때, 선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만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가지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겸손해 줄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격려를 합니다. 우리는 허리를 동이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니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공격을 우리는 주의하게 이제 바라봐야 되죠. 깨어서 정신 차리면서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우리는 항상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점은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베드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요. 그 은혜,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포커스를 계속 둬야 된다는 것을 계속 베드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산만해질 수가 있죠.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핍박 가운데 우리는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바라보라고. 이 구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삶의 고통을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한 글을 오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로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또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아는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 말씀을 기도로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말은 다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게 초점을 두라고 계속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이 10절, 11절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 그러한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쳤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건고하게 하시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기도를 내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기도죠. 첫 마디가 뭡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초점을 두라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베드로가 뭐를 해요? 베드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기도할 때 모든 삶의 그 경험을 함께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초점을 두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은혜의 하나님에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어떠한 것이 있냐면 다른 것이 다 흐려지죠. 다른 것이 다 포커스가 없어지고 그냥 주님의 은혜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터널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터널 비전.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터널 비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터널 비전은 뭐냐면은 그냥 그 눈이 이제 시력이 이제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 터널만 보이는 그러한 것처럼 앞에만 가장 중심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고 주위에는 산만하게 보이는 것이죠. 흐리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이러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시력이 좀 나빠지는 그러한 증세죠. 어려운 그 불편을 많이 가져주는 그러한 증세지만은 영적인 그러한 삶을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포커스를 할 때 다른 것이 다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세상의 것이 다 흐려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봤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다. 그것이 우리의 포커스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또 가르쳐 줬습니다. 10절 말씀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라고 그때 이 내용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냥 목사나 아니면은 뭐 선교사나 그러한 그 부르심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한 포지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그 단어를 생각할 때는 부르심에 받는 거에 좀 압박감을 받을 수 있죠. 왜? 거기에 따라오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에 부르심이 있다. 나는 고용됐다, 승전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는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 부르심은 그냥 목사나 그러한 선교사나 그러한 프로페셔널 포지션 사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성도님은 다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그러한 그 역할은 틀리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귀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콜링을 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을 위하여 부르셨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희생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또 불러주셨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 이 땅에서 귀한 빛,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어요.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했어요.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긴장감과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사단의 나라에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텐션 안에 우리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하늘과 땅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결정과 행동과 또 결심이 필요한 그러한 긴장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육 간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통함과 긴장함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는 벗어나기 원하면은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는 그 고통과 그 긴장감에서 우리는 초월할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그 주기도문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표현했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건고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육 간에 그러한 모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그 사단에서부터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건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비춰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기도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곤고하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영어로는 그 단어가 있어요. Will himself restore, confirm, strengthen and establish you.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또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때문에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뜻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이나 이걸 통해서 또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잠깐 고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잠깐 고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고난, 이것은 잠깐이라는 그 기간이 어떠한 기간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기간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그 잠깐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 잠깐이라는 그 기간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안에 또 잠깐 우리는 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그러한 또 그 죄의 또 결과, 대가의 그러한 고난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어떠한 그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빠졌던 것을 이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부서진 것을 고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주 완전한 100% 완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건강하게 하신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두고, 베드로도 그렇게 소망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 소망도 우리에게 똑같은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의 매일 고통, 죄로 인하여 질병으로 우리는 또 그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또 그거를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삶을 살 때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 회복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굳건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아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더 세워져 간다는 그러한 뜻을 또 얘기를 합니다. 꾸준하고 진실함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고 또 강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강한 그러한 힘을 채워주신다는 뜻을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체력이 강해지기 원하면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격한 그러한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단련시키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또 마지막으로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그 파운데이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초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 개인적인 삶, 가족의 삶,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의 삶, 기초를 다지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초를 다지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진정한 그 믿음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그거를 드러내기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다지는 것,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그거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견고히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테스팅을 하세요. 시험을 주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원해요. 또 주님께서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그 내용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또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의 11절도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끝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으로 초점을 다시 돌리는 것처럼 베드로도 이 마지막에 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초점을 돌리고 끝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기도고 이것이 주님의 기도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의 기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고난이어야 돼요.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 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난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회복과 평화로 인도하는 그러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는 피하면 안 되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저희를 빚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미래의 영광을 바라며 기다리며 현재의 일상생활에 대한 희망을 또 가지고 또 미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함께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앞으로 있을 그 삶, 그 영원한 삶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Christian who do the most for this present world are those who think most of the next.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가장 많이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를 소망을 더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하나 공동체, 그 위에 또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 고난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를 더 세워가는 우리 하나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저희가 기억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님에 대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곳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곳이 교회로 또 주님의 그 나라로 세워져 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안 보여도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은혜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것이 더 흐미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